오늘은 찬양대회가 있고 또 이제 11월 달에는 성경 암송대회 혹은 성경 퀴즈대회가 있고 그때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설교를 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다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만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서 짧으니까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제 딸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몇 시에 끝나? 설교 몇 시에 끝나? 5분만 해. 그랬더니 진짜? 짧게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러죠. 언약궤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왕이었죠.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관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다윗성에 둬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는데 메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그 앞에서 소와 살찐 양을 잡아서 제사를,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길 가운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왕인데 제사장의 에봇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천한 사람들이나 할 짓을 했다. 사람들 백성 앞에서 막 춤을 췄으니까 막 춤을 추니까 이건 천한 짓을, 왕인데 채통도 없이 천한 짓을 했다,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불행히도 그 사람, 다윗을 경멸했던 사람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했어요.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 왕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자,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운지요. 이게 뭐예요? 비꼬는 거죠. 진짜 와 영광스럽,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죠?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3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천재가 나타났구나. 그럼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네, 이럽니까? 그런 아이는 없겠죠. 부모님마저 나를 비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다윗을 미갈이, 그의 부인 미갈이 비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그죠? 염치 없는 자가 하는 짓이지. 어떻게 백성 앞에서, 천한 백성 앞에서 왕이 뛰놀고 춤추고, 심지어 아마 다윗이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살이 보였던 것 같아. 살 안에 살이 보였던 것 같아. 어떻게 왕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요, 미갈이
너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잘못 봤다. 뭘 잘못 봤느냐?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미갈은 다윗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추태를 부렸다. 그죠? 아니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막 춤을 춥니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어요? 속살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업신여겼죠. 그렇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 안 하겠냐? 춤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우린 여기서 다윗의 춤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갈은 다윗의 춤을 아랫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이다. 백성들 앞에서 추한 짓을 한 것이다. 다윗의 춤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보인 반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미갈이 사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님이었어요. 다윗이 공주와 결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던 왕. 언약궤가 어디 처박혀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가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미갈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또 그 언약궤 앞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춤을 추는지 미갈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갈의 눈에 백성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은 왕이 채통 없이 천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왜 가져오는지,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한지 하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백성 앞에서 왕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지금 백성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지금 백성 앞에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아, 왕인 내가 이렇게 춤을 잘 춘다 과시하려고 그 앞에 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껏 뛰놀며 춤추었던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자녀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자녀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던 것은 왕의 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는가?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미갈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춤추는 다윗은 미갈처럼 천박하게 보일 수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찬양대회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성가대 좀 하시죠. 저 노래 못하는데요. 그죠? 우리 맨날 성가대 사람은 노래 못하는데요가 바로 나와요. 노래를 잘해야지 성가대를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노래를 못해도 뻔뻔하게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내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은곡가족 찬양대회를 하려고 해요. 이 대회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순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막 열심히 뭔가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초롱초롱 눈빛으로, 우리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저분이 심사위원장이시니까 초롱초롱 보고 있거든. 우리 중고등부는 몰랐으니까, 그죠? 요번만 봐줄게요. 초롱초롱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회를 하니까 순위가 매겨져요. 대회는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열심히도 준비하셨고, 보니까 뭐 정말 합숙만 안 했을 뿐이지 막 아주 훌륭하게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찬양 시간이 그저 순위 결정전으로 가면 뭐 교회에서 그런 거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오늘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잘 보이려고 목소리도 가다듬고 춤도 뭐 율동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귀빈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죠. 아마 하나님의 점수표하고 우리 점수표가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치하지 않을까. 우리는 보이는 면만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꼴등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역시 우리 부서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되도록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 인대회 할 때 어떤 팀이 우리가 볼 때 조금 과하게 보이는 그런 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좀 막 율동이 격렬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미갈처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이 춘 춤은요 훈련받은 춤이 아니에요. 아이돌 훈련받은 춤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그렇게 멋진 춤 춘 것 같습니까? 너무 흥겨워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뭐예요? 막춤. 그냥 되는 대로 추는 거, 그죠? 그거를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찍었으면 조회수가 한 1,000만 원 넘어갈 텐데, 그죠? 다윗의 춤 해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찬양을 받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찬양을 받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돼. 뭐 저렇게 찬양을, 뭐 저렇게 요란하게, 뭐 저렇게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로채시면 안 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셔야 돼. 오늘 유치부 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의 일까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회가 마중물이 돼야 돼요. 마중물 먼저 아시죠? 처음에 그 펌프에서 물 계속 나오게 하려고 제일 먼저 붓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죠? 마중물이 돼서 오늘 찬양대회가 마중물이 돼서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추었던 모습,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감격을 항상 찬송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또한 우리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